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개막식에 각 나라의 선수들 그리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입장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습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또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면 이제 그들을 아는 여러 지인들, 하객들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다들 일어서서 박수하면서 그들을 맞이하죠. 공항에 나가서 누구를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입국 게이트를 빠져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가지각색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반바지에 반팔만 입고 막 여기 입구장 들어오는 사람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따뜻한 동남아시아 여행하고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장을 잘 차려입고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한국에 잠깐 들렸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나오자마자 검거가 되는 범죄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나오고, 또 기자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나오는 사람들은 야, 연예인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생각도 합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이제 받으며 입구장을 들어오는 아이는 그들의 자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모습으로 입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입장 세레모니,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생각하며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묵상을 하며 말씀이 들려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치 이렇게 손바닥처럼 넓게 펴져 있다고 그래서 팜트리라고도 불러요. 영어로 그래서 오늘 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나무는요 굉장히 흔하게 자라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의 이 넓고 그리고 잘 뻗은 푸른 가지, 이 가지는 예수님 당시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궁화를 보면 왠지 반갑고요, 애국심이 생깁니다. 야, 저게 우리나라 꽃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대략 2세기경에 그 시몬 마카베오라는 정치 군사 리더가 시리아 세력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서 몰아냈을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를 맞이하고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또 로마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이 주화에도,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요즘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보면
거기다 이렇게 환영 문구를 써서 막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거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저도 딱 2년 전에 이제 세안교회 부임을 하고 공항을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환영 메시지도 쓰고 꽃다발도 들고 나와서 저를 이제 환영하면서 맞아주셨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지금 성으로 입장하실 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의 손에도 이 환영 도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려 나무 가지예요.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 나무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자실 들어가서 이게 가능할까 마음 가운데 의심도 있었지만 어디서 종려 나무 가지 좀 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이제 꽃집에 전화들 하는데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부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5곳이나 전화를 해봤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굳이 15곳이라고 저에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목사는 아닌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설교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구할 수가 없었는데 쿠팡 로켓 배송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신선한 종려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했으니까 한번 사용을 또 해야 되겠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무리들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할 때, 민족의 영웅을 맞이할 때 칭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때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큰 명절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 유월절에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타국인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270만 명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야,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더니 이제야 이런 환영을 받게 되시는군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파이팅! 그렇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제 말씀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군중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한 유명한 테일러샵에 들어가서 아주 멋진 정장을 잘 차려 입으시려고 준비하십니까? 야, 이번 퍼레이드에는 어떤 차량으로 입장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단체 티 한번 맞춰 입고 들어가자. 예수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 이거 딱 한번 입고 우리 들어가자. 단체 티 맞추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번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한 사명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인상이 많이 남아서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28절 말씀을 마치 사진으로 탁 찍어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게 굉장히 인상적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계속 묵상했던 단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서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걸어가고 계셔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가르치셨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이 길이 승리와 영광의 길 아니겠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날이 찾아오는구나. 야, 이 쨍하고 볕들 날이 찾아오다니.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어. 우리 예수님 이번엔 어떤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구실까? 우리의 팬들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고 환영해 줄까? 속으로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한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무작정 그 영화의 주인공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는데요. 그 사람 뒤로 여러 무리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해요. 열심히 달리다가 이 주인공이 갑자기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에 딱 섭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무리들이 야, 우리를 끌고 가던 저 리더가 이제 뭔가 깨달음이 생겼나 보다. 뭘 이야기하려나 다들 조용히 기다려요. 그런데 딱 뒤돌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사예요. 지쳤어. 나 집에 갈래. 나 지쳤어. 이제 집에 가야할래.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전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적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쉼 없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 그 언덕길을 오르고 계십니다. 숨이 턱까지 아마 차오르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뒤따라오지만 여전히 그 길이 무슨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을 바라보면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 됐다. 집에 다 가자. 이쯤에서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나 천국으로 가고 싶다. 피곤하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요즘 저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앞에 서서 걷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세한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능력 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닮은 앞에 서서 걸어가는 리더들이 우리 세한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순을 새롭게 편성을 하고요, 영혼들을 이제 말씀으로 섬기게 될 순장들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순장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 앞에 서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 앞에 서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안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처럼 앞에 서서 걸어가는 리더들, 특별히 영적으로 잘 무장된 우리 순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소예요. 감람원 가까운 두 마을, 이 벳바게와 베다니쯤 도착하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거리가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을 타시거나 특별히 다른 이동할 수단을 가지고 예수님 옮겨 다니시질 않으셨어요.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도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29절을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죠. 임무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군가 너희들에게 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쓰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저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종려 주일날 어린 나귀 하나 끌고 들어오고 싶습니다. 예배당. 그 위에 우리 예수님 타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다 바라본다면 정말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장할 때 예수님을 환영할 수많은 인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가시면 다가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어요. 스가랴 말씀처럼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환호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준비하신 계획을 실행에 옮기세요. 예수님 어린 나귀 위에 오르십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타시니. 이 본다라는 동사 단어는요, 발견하다, 유심히 지켜보다, 그리고 관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미,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 나귀 위에 오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위에 오르시고 타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어린 나귀 위에 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기대들, 많은 소원들, 군중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열망이 막 뜨겁게 표출되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막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막 진동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린 나귀를 바라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어요. 아마 나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귀야, 이제 날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돼. 한 번도 지금도 누구에게 그 등을 내어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등에 타고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갈 거야. 많이 힘들고 어렵고 벅차겠지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렴? 잘 감당해 줘야 돼.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안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어린 나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각자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이러한 왕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린 나귀 때문에. 어린 나귀에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신약 신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에 탄 예수님의 모습은 민족주의적인 열망과 기대를 누그러뜨린다. 예수께서 만약 전쟁용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수많은 무리의 정치적 열망을 채찍질하여 광분으로 이끌어 민중봉기가 발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을 정복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난 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걱정과 낙심, 그 가운데서 널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란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나귀를 찾으러 간 두 제자,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삐를 풀어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의 질문인지 감이 오시나요?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아유, 그건 아무 쓸모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 어린 나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어린 나귀를 이거 풀어서 끌어다가 어디에 쓰시려고요? 어디에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보냄받은 이 두 제자에게서 나오는 대답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어린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어린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어린 나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주인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그 어린 나귀를 풉니까? 그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디 쓸모 없습니다. 하지만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쓰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어린 나귀를 사용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순종하고 주님께 끌고 가야 돼요. 그 어린 나귀 풀어서 주님 앞에 끌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와 변명으로 아닙니다, 못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타시도록 그 어린 낙이 풀어서 주님 앞에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CCM 찬양 중에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행복한 나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어딘가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함,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나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나처럼 이렇게 학력이 좋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일이나 할 수 있겠어?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일 아침마다 침대에 강하게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 내 주위에 저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자꾸 비교하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일, 직장,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인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시간, 나의 재능, 하나님께 드리기엔 너무 보잘것없는데, 나의 마음 편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유도 생기질 않아요.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은 나약한 어린 나귀와 같아요. 하지만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풀어 나에게 데려오라, 나에게 끌어오라. 아니 주님, 어찌하여 이런 나귀를 나에게 풀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과연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오는 성경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왕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널 사용하길 원한단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 나귀와 같은 나의 모습이지만 나의 모습 풀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등에 업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십자가 길을 향하여 함께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새하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